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의하면 3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래서 3년 만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회심과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난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바울의 사도직이 이미 3년 전에 시작되었음을 언급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에서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베드로라고 부르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7, 8절에서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게바를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는 15일 동안 아마 게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듣고 싶어였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 원래 사도였던 게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게바를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15일을 머무는 동안 15일 가는 바울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베드로로부터 듣기에 충분했던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의하면 바울이 현재 어떤 사도들을 알아볼 수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경력은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과의 친분을 통하여 확립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워했고 어쩌면 아마도 그 15일 동안 머물면서 베드로로부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였음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은 아닌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12명의 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그룹의 지도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것은 사도행전 1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3년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자신의 사도직을 베드로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증언하는 것이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고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증합니다. 즉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되겠고,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1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부터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까지 그가 스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유대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의 믿음은 오늘날 교리와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핵심이 되는 삶을 일컫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스데반의 죽음 후에 흩어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의 이런 회심과 복음 선포를 통해 유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1장 18절로 2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도직의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를 잠시 만난 것,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만 만났다는 것은 바울의 사도직은 매우 독립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들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 너희에게 쓴 것, 그것은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복음의 진실성, 신뢰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에 근거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23절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그 바울이 그 믿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즉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유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한 방법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거나 사람들의 기준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교회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8절로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이 사람을 의존해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바울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한 것임을 믿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확실성을 우리가 신뢰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